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최고 중요한 것, 바로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이 은혜 받는 것, 은혜는 성도의 영적인 삶의 자양분이 되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은혜를 계속 받아야 그 믿음이 굳건해지죠.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야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살 때에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오는데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진한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2차 6월절에 예루살렘 방문했던 AD 28년 아마 한 4월경으로 추정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거기에 가셨어요. 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중에 38년이나 오랜 거의 전 삶을 이렇게 좀 병치레하는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본문 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이 베데스다의 치유의 은혜는 2000년 지난 오늘 21세기 가장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인지가 발달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그 많은 병자 가운데 오직 이 사람 한 사람, 38년 된 병자에게만 임한 은혜였어요. 도대체 이 사람 고침받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서연교회에 지금 뭘 말하고 계시는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께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셨어요.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보셨지만 이쪽 병자 쪽에서 보면 사실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죠. 선택받은 자.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앞에 그 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하십시오. 선택받은 자다. 예수님이 38년 병자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자다. 본문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병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죠. 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둘러보시다가 시선을 딱 고정시킨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워 있다가 예수님이 온다니까 예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끈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을 붙여 주신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주님의 은혜가 선택된 자 위에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칼빈주의예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알미니안하고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무슨 예수님에게 내세울만 해가지고 예수님 우리한테 은혜 안 주시면 아 이거 손해보겠다 그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거죠. 네? 본문의 경우에 이 사람에게 심지어는 믿음이 있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찾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찾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러나 심지어는 예수님은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까지라도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에서 있었던 이 주님의 은혜 베푸심은 순전히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모세 이름이 베데스다,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The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죠. 그러니까 자비가 막 넘쳐야 하는 곳이죠. 은혜가 넘치는 곳이죠. 폭이 한 5, 60m, 길이가 거의 한 100m, 꽤 큰 곳인 것 같습니다. 행각이 네 모퉁이의 그런 그 집들이 있고 또 가운데 또 있고, 근데 그 행각 중심으로 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가끔씩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거 막 물이 솟구칠 때가 온다 그러죠. 그럴 때 막 쫓아 들어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이 민간의 전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민간의 전성이 맞는 거냐 아니냐, 그것이 사실이냐, 뭐 이게 무슨 천이냐, 이게 간헐천이냐, 인터미터런트 스프링 같은 그런 거냐 아니냐,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은 그런 데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 많죠. 듣자마자 막 그거부터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안 가지세요. 핵심이 뭐냐? 은혜가 순전히 주권적인 은혜다. 준비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것 좀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 모세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사실은 본문은 이건 자비도 아니고 그 물이 동할 때 막 서로 먼저 내려가려고 하는 살벌한 생존 경쟁의 장소였어요. 아이러니컬하죠. 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자마자 그 장소가 The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가 임했어요. 베데스다의 은혜는 이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 위에 임하는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구 땅에 250만 인구 가운데 특별히 무슨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선택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손해가 가고 그래서 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당 오실 때
딱 들어오는 입구부터 가슴이 솟고 뛰고 기쁘고 즐겁고 아멘이고 감사하고, 나는 아무런 존재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나 같은 것을 여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막 나누고 싶어가지고 막 얼굴이 막 벌게지고 눈이 막 좀 왜 그렇게 얼굴이 끔해가 앉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 같은 것을 불러주셨는데. 예? 베데스다의 표적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과 지위를 버리시고 각종 질병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와 번민과 서로 아기다툼이 난무하는 이 땅, 이 베데스다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숭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네? 예수님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와 질병으로 고통에 처한 인류에게 완전한 치유, 완전한 평강, 완전한 행복을 주기 위하여서 그가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하여 모든 세상의 질곡을 친히 지고 공공연하게 죽음의 길로 내려가신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 보십시오.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야곱 선택했어요. 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평할 거예요. 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벌써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야곱 편 딱 드신 거예요. 또 자라면서 에서가 얼마나 멋집니까? 굴의 수염에다가 말 잘 타죠, 활 잘 쏘죠, 사냥 잘하죠.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3,700~800년 전에는 최고의 전사죠. 그런데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지요. 여자 어머니 리브가의 치맛자락 쫓고 뱅뱅뱅뱅 돌고 한 쪼다지요 야곱은. 그러면서 그것도 얼마나 또 머리는 또 교활해가지고 그렇게 속이고 그 사기꾼 같은 그런.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막 계속 복 주신. 이거 어떻게? 따라합시다. 우리는 야곱같이 선택된 자다. 너무 에서 편 들지 마세요. 우리는 좀 에서한테까지 갈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야곱 쪽에 있어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에서 쪽에 속한 사람은 이 말도 몰라요. 바깥에 있기 때문에 듣지도 못해.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지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 주시고. 모세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테바에다 담겨가지고 나일강 떠내려갈 때 그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 손에 잡혀가지고 하셔퍼스트 공주가 그 모세를 키워서 40년까지. 그래서 당시 세계 최고의 무예에 익히고 그 다음에 문학 혹은 모든 그 세상의 지리, 세상의 모든 과학,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하게 하시고, 그래도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40년간 다시 광야에서 팍 이징시켜가지고, 그래서 막 익은 김치로 탁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기나무에서 불러서 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모든 여정에 보면 모세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권능 주시고 일방적으로. 모세는 어땠습니까? 들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 못합니다. 또 요즘 모태신앙 같이 막 못해 계속 그랬어요.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너 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 다시 넣었다 빼니까 원상 회복. 어떠냐? 요만큼 표적 주면 안 되겠냐? 못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 지팡이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요. 집어라. 다시 지팡이 됐잖아요. 이만한 표적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앞에 벌벌 안 떨겠냐?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but, but이잖아요. but. 모세는 하나님이 말할 때마다 뭐가지 뻣뻣했어요. but. 그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하나님 화를 내가지고 말이야. 안 갈래 너 이놈 자식. 모세가 뻣뻣하면서 나는 입술이 두나오니 나는 못 갑니다. 자기가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내가 내 형 아론을 내 입에 대언자로 삼아주겠다. 가라. 억지로 매가지 잡혀가지고 가잖아.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오늘 시대를 초월해서 최고의 지도자가 된 모세는 초장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끌려간 사람. 요 진짜 은혜는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도요 마지못해 해야 된다고. 이것저것 하다가 사업 실패하고 뭐하고 죽을병 걸리니까 주여 고쳐주시면 나는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지만은 그래도요 그런 사람 오래 못 가는 거 많이 봐요. 어떤 집에 보니까 자기 집에 딸이 다 주고 가는데 주여 고쳐만 주시면 목사 사모를 시키겠습니다. 아니 무슨 죽다 산 사람은 전부 사모되고 그러나 그거 못 써요. 그러면 안 돼. 그리라도 급하니까 하지만 정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직분 다 딴 거 안 돼가지고 마지막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못한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막 스펄전 목사님 말이야 막 강제로 잡아가지고 키 잡아서 팍 이럴 때 도망가는데 절벽에 딱 만났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주여 손 들고 오게 되면요 평생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차피 도망가다가 죽다가 살아났으니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뭐 조금 뭐 있는 거 뭐 조금 똑똑한 거 이런 거 사용하고 싶어가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지식 내려놔야 돼요. 돈 내려놔야 돼요. 건강 내려놔야 돼요. 인간적인 모든 이런 관계 내려놔야 돼요. 꽤 내려놔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다 내려놔야 돼요. 다 자기 과거의 전통 내려놔야 돼요. 가문의 전통도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못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뭐가 쳐들고 말이죠. 내 생각에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지 생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저 아멘 순종만 하면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자기가 막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가에 누워서 세상을 한탄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제 감사 찬송밖에 더 있겠어요? 예? 아멘. 오늘 찬양이 조금 이상하더라마는 어찌됐든 저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보다 오후 예배도요 찬양 좀 많이 하시기 바래요. 남자분들 솔직히 딱 5분 전에 들어온다고 찬양하기 싫어가지고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찬양할 때는요 다 같이 하는 거죠. 제가 구미 상목에 가봤더니 그 오후에 찬양하는데요 1시간씩 찬양하대. 원로 장로님부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손 탁 들고 막 그 김성동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손 안 드는 사람 뒤에서 막 등을 왜 손 안 돼? 노인들 막 은퇴하신 분들 한 방씩 얻어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따라가면서 참 그 양반 나하고 비슷하게 좀 해놓은 사람이 강력하더라고. 찬양을 많이 해. 찬양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선택받았잖아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병자 어떤 병자냐, 예수님이 딱 보니까 38년이나 된 오랜 병자였어요. 뭐 본문 그대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38년 오랜 병자였다. 요거는 다르게 이렇게 그 뭡니까 한 90도를 탁 틀어서 생각하면 적용적인 해석을 해보면 뭐가 되느냐, 오랜 병자였기 때문에 이거 뭐 지 혼자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도움이 뭐로 돼 있어요? 주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자로 돼 있구나.
제가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십시오. 38년이나 오랜 병자였습니다. 아니 그래 하지 말고 주님의 도움이 가장 이렇게 하라니까요. 한 번 더. 38년이나 된 일생 동안 들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요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거 해석이 잘해야 돼. 해석이 잘 돼야 돼요. 병이 오랜 그 5절에 보세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예? 오래 병자 다르고 하면 주님 안 도와주시면 아무도 그 사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1차적으로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38년이나 고통받아. 여러분 이 사람이 한이 얼마나 맺혔겠어요? 아마 꿈을 꿔도 뭐 이상한 우리하고 영 다른 꿈 꿀 겁니다. 말 생각도 영 다른 것에 밥 먹을 때도 영 다른 생각할 것이고 아마 좀 정신이 좀 이상할지 몰라요. 요즘 같은 말하자면 캥 해가지고 멍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태양이 뜨면 저기 뭔고 이래 보고 있을 거고 들어누워가지고 뭔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정신이 아닐 거랍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상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 옛날 명장 수술해가지고 한 나흘인가 들어누워 있어 봤더니 첫날은 뭐 아파서 그렇고 둘째 날부터 지루해 죽겠더라고요. 아이고 둘째 셋째 날 막 아이고 이거 빨리 나가야 되겠다고 이거 아프지만 막 예 하면서 빨리 나가려고 38년은 누워 있으니 이거는 뭐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주님 도우시면 없으면 정말 이 사람은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베데스다 목까지 실려왔어요. 왜? 간헐천이 돼가지고 막 중간에 물이 막 불불 끓으면 그쪽 좀 들어가 보려고. 근데 이제 막상 와봤는데 누가 계속 있어줘야지. 그게 쉽겠습니까? 요즘이야 간병인 제도가 있으니 그렇지만 그 쉬운 문제 아니죠. 그리고 그때 뭐 다리 좀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먼저 뛰 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못까지 왔지만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초자연적인 치유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목가에 보면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기다렸죠.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 뭐 맹인, 혈기 이런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 한번 뛰어 들어갈 지가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주여 거기 좀 앉아 계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요 주님의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서로 내가 좀 뭐 있어도, 내가 아는 게 좀 있어도, 내가 좀 벌어놓은 돈이 좀 있어도, 내 자식들 나를 부양할 자식들이 좀 있어도 내 마음속에 철저하게 그거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내가 했던 무슨 양로원을 돕고 헌금을 하고 장학생을 돕고 했던 내 자그마한 선행들 이거 다 내려놓고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나는 38년 동안 들어놓은 병자입니다. 나는 하체를 전혀 쓸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저기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오직 주의 도우심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이런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가 주어지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고 표적의 은혜가 주어지고 초자연적 은혜가 주어지고 여러분 가슴 훈훈한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찢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망가져야 돼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해야지, 뭐 부서져야 하리, 뭐 깨어져야 하리, 뭐 수십 가지던데 내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솔직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쪼맨할 줄 안다고 주여 좀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주님의 은혜와 관계없어요. 그건 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나면요, 드득드득 뭐가 붙어가지고 체면도 붙고 전통도 붙고 지식도 붙고, 과거에 내가 어디 가서, 우리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내가 막 부흥회를 하니까 막 은혜 받더라, 그런 게 때가 묻어가요. 그래가지고 의접자는 자신감이 붙는 거죠.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주여, 나 같은 거는 아무것도. 여러분 이 가운을 왜 입는지 아십니까? 가운이 무슨 뭐 화려하게 폼 잡으려 입는지 아십니까? 원래 의미는요, 이거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이 가운이라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질이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가운 입는다고 막 공격을 하던데요. 난 참 보면 뭣도 모르고 막 뭐 양복은 그 양복도 다 벗어야지 뭐 그러면 뭐.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나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찬양대. 내 본래 실력으로 합니다, 지휘자. 에? 아닙니다. 딱 설 때마다, 반주자 딱 손을 얹어 놓을 때마다 주여, 성령께서 내 손가락을 완전히 검어 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야 돼. 이래야 실수가 없고, 또 실수하더라도 이래야 그 타치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영을 막 불어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베데스다의 은혜를 받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사람부터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가장 불쌍하고 가장 모자라고 가장 힘없는 사람, 실제로 있어도 그거를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을 주님이 가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그 많은 병자들 다 예수님이 고쳐주면 있었지만은, 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우리한테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 베풀지 않냐 하시고, 딱 요 사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38년입니까? 38년 된 병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의미 없는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앞에 그 뒤에 2개 자르고 나면 실제로 광야를 그 바데스 가네아에서 헤맸던 그 횟수가 38년입니다.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것을 지금 생각하고,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과거 우리 조상이 38년간 광야를 헤맨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탄에 잡혀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파리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때, 정말로 혼자 기도할 때요, 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첫째, 설교자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기도자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재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는 자기 좋아하는 기도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생각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온 회중이 최대 공약수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온 회중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가슴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들이 고쳐지게 하옵소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부서지게 하옵소서, 이혼 직전에 있던 가정들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집을 나간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막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혼자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예배만큼 위대한 축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38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죠.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묻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자가 대답할 때 보니까 낫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병자는 낫기를 원하였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렇게 쉬운데 요거 대지를 뽑아내는 게 마땅치 않아요. 이게 낫고자 하느냐 물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소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넘어가나이다.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낫고 싶습니다. 저희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 그리 하십시오. 이 사람은 한 번도 경험이 안 돼가지고 나 본 적이 없고 도저히 상상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가 물 움직이는 그것만이 나를 낫게 하는 그거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 움직일 때 갈라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먼저 가버리나이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다이렉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기도 방법이 그래야 돼요. 그래도 우리 주님 알아보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낳고 싶은 꿈을 간직한 거죠. 저는 이걸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병자는 낳기를 원하였다. 적용적 해석으로 꿈을 간직한 자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 38년이나 고생한 사람이지만은 그에게 놀랍게도 낳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보면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안 되면 드랍하는 사람 많아요. 요 담배 못 끊는 분들 계시죠? 한 번 끊어보고 두 번 끊어보고 세 번 끊어보고 또 일주일 만에 또 물고 또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끊을 수 없다. 딱 그런 거는 시도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설령 100번을 넘어져더라도 또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38년 동안 들어누웠어도 그것도 낳고 싶어서 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꿈을 말하는 그런 모습. 꿈이 있어야 돼요. 비단 뭐 낳는 것만 꿈이겠어요. 예? 정말 나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입에서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꿈 없나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불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그냥 나가서 말씀을 예수 믿읍시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팍 거꾸러져가지고 내가 어디 가면 되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 없어요. 찰스 피니가 그랬잖아요. 성령 붓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가서 첫 마디야 만나서 예수 Believe in Jesus Christ 딱 한마디 하니까 탁 쳐다보더니 고개를 팍 그러면서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D.L. 무디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성령 충만함. 근데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온 회사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음으로 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금년 내에 그 말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 꿈 없어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끔씩 거짓말도 하고 가끔씩 땡땡이도 치고 가끔씩 농땡이도 치고 이래야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얼마나 힘들고 나 그거 안 하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은혜 안 줍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좀 이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우리 애가 셋인데 이놈들 입에서 너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로 우리 아빠입니다. 내 아들놈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빠가 되겠다. 뭐 그런 꿈 없어요. 시시하게 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 아빠 아니냐? 에이.
여러분 애들이 모르는 줄 아십니까? 초등학생만 되면 다 압니다. 한 번 추락되면 그 회복이 힘들어요. 지금부터라도 허리띠 딱 졸라매고, 예.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 아들한테 인정받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쳤었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전화 한번 미국 가가지고 걔가 뭐 벌써 뭐 30하고 6이니까 야, 너 누굴 제일 존경하냐? 그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쑥스럽게 말 안 하더라고. 그래, 너 아빠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아빠는 나의 멘토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막 그동안에 막 38년간 묵은 체중이냐 싹 다 빠져버리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이 있어야 뭐 이루어주든지 말든지 하지.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나는 평생 사인 코사인 커브 그리면서 좀엔 예수 좀 믿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좀엔 좋아졌다 떨어졌다가 나는 평생 플러스 1 제로 마이너스 1 제로 안에서 놀리라. 그게 꿈이에요. 안 그러면 탄젠 커브를 그래서 나는 처음엔 좀 약했지만은 그 다음에 1을 넘어서 천공으로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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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이리 어느 게 꿈입니까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꿈은 아주 실제적인 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가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시켜도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금년에 내 위에 부장, 상무, 이사, 사장님한테 그런 말 한번 듣겠다. 그런 꿈이에요. 그런 게. 할렐루야. 구약의 요셉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거머쥐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되신 그날까지 보디발의 집에 가든지 혹은 감옥에 갇히든지 그 꿈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4M, 4M 스트라티지라는 걸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4M, M이 4개입니다. 이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는 모두 다 마스터,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돼요. 주인을 만나야 돼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주인을 만나면 주인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미션입니다. 내 생애 전체를 부어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미션. 당신의 미션이 뭔가?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소도방 운전수 하다가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뭐예요? 너 일생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줬는데 뭐냐? 내가 너에게 준 미션을 네가 발견했느냐? 저는요 요즘 그런 미션이 있어요. 중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도와가지고 작은 교회가 차상위계 증가, 홀로 사는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전 교회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의 민간사회 안전망을 이루고 이 작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탈북 난민들을 한 교회가 한 명씩 받아서 그래서 이때 정착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요 저 청소년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학교에 파송되어가지고 전체 대구에 430개 학교, 서울에 1700개 학교, 부산에 800개 학교 그리고 울산에 200개 학교에 다 초중고에 파송돼가지고 그래서 주말이면 그놈들 데리고 말이죠 양로원으로 혹은 성로원으로 혹은 뭐 어려운 이웃들 찾아서 발 마사지도 해주고 걔들 가지고 말이죠 거리 청소도 하고 여름 되면은 뭐 저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데 애들 끌고 다니면서요 고생을 냅다 시켜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나라 사랑을 키우고 인성 교육을 키우고 하는데 학교 선생들에게만 못 맡기겠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달라붙어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하나의 이 네트워킹을 만들면 좋겠다. 그게 내가 평생에 지금 주님이 주신 나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써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 100%면 한 20%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서울에는 지금 수백 명이 교육받고 있고요. 지금 대구도 이번 2월 달에 2월 17일 또 교육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또 받고 이번에 받으면 한 150명 내지 200명이 파송될 겁니다. 대구 430 학교 가운데 반 정도가 파송될 거예요. 이미 교육감한테 다 MOU 받아가지고 공문 다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가 파송된 그런 지도자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산, 울산, 광주, 지금 제주도, 전북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2세대를 확 바꿔버리고 싶어요. 정교조가 뭐 얼마나 아이들한테 좌파적인 그런 이상한 친북 그런 성향을 가르쳐 놨는지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든지 바꾸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이걸 위해서 목숨을 내놔도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스터 만나고 마스터가 주시는 미션을 만나면 그 미션을 같이 이루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멘토가 필요해요. 멘토.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MENTOR. 일부 예배는 R이 없더니 언제 또 R이 생겼네. 멘토. 참, 이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멘토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를 멘토를 하지 마십시오. 나 너무 많아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가운데 오래되신 분들 멘토를 붙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를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지금보다 몇 단계 높은 신앙의 사람, 산같이 높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멘토를 만들어. 그리고 또 마지막 필요한 게 뭐냐면 메이트입니다. 친구. 그 주님 마스터가 주시는 그 이 미션을 이루어 나갈 메이트 혼자서 못 하잖아요. 친구가 필요하다.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사에서 마스터를 만났잖아요.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주신 놀라운 비전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여 뉘시니까 내가 뭐 할까요? 너 가 있어라. 내가 사람 보낼게. 그래서 며칠 후에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만들어주겠다. 바울이요 미션을 받았습니다. 평생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유대인의 사도지만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그는 초장부터 이방인을 향해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가기를 꿈을 꿨습니다. 비전을 가졌잖아요. 그 미션, 그걸 위해서 그가 멘토를 만났잖아요. 바나바 같은 멘토를 만났어요. 바나바가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누가, 마가, 디도 혹은 뭐 이런 빌레몬 이런 혹은 이런 그 메이트를 동원해 가지고 그 로마서 16장 보면은 메이트들 이름 착 나오잖아요. 이 바울은 그야말로 이 4M 전략을 잘 수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면서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꿈과 비전을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비전을 주셨어요? 내 나이 많으니까 나는 필요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연세가 높으니까 비전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다른 말로 나는 지금 오늘 죽어야 한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숨을 붙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나에게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내 삶의 투지와 내 삶의 꿈틀거림이 과연 있는가?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찾으세요. 할렐루야. 나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꿈과 희망을 버릴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돼야 주님이 과감하게 투자해 주지 않겠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꿈을 가진 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속에 꿈을 보실 것입니다. 주여, 나는 내 평생에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내가 나라를 뭐 건지고 할 만한 그릇은 못 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내 가정에 내 아이들과 내 주변의 친척들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같이 마리아와 같이 성경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복양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주의 종들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내 가정을 멋지게 꾸려나가는 그런 정결한 여인으로서의 꿈을 내가 띄었고 완성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주님이 네 뭐하고 왔느냐 할 때에 주여 나에게 주신 하우스와이프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 말하고 주 앞에 가야 안 되겠어요. 꿈을 가지십시오. 젊은 여러분들, 내 남은 생애 50년, 60년 이 생애 동안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꿈을 가지셔야 돼. 요즘 보면요 현대인들이 꿈이 없는 사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그 비디오 가지고 이 청년들한테 가서 팍 이렇게 사정없이 앉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도 없더라고요. 없어, 거의 없어. 정신이 없어. 누가 탁 치면서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하면은 여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치자마자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 꿈이에요. 생각해가지고 뭐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멋질까? 이거는 꿈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온전히 내 자신을 올인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돼지나 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그 불쌍한 처지만 보신 거 아니에요. 그의 속에 있는 꿈과 비전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냥 있었겠어요?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았었기를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도 이런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펄펄 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백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에 그런 고백을 하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